네, 오늘은 9월 2일, 어느덧 9월입니다. 9월 2일, 9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유튜브에 설교 말씀을 게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시겠지만 클릭을 해보면 샘물가교회의 동영상이 100개가 넘어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어렵다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오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또 시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어려워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 설교자의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쉽게 한다고 하지만은 언어의 어떤 사용 부분에서 어눌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말씀, 성경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일러 드립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동안의 어떤 각자가 받아들였던 복음의 내용들,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의 문제도 있지만은 듣는 성도님들, 청중들의 그간 쌓여온 복음에 관한 인식들, 전통과 교리에 의해서 접목된 자신들도 모르게 그것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과 성경적인 내용과 다를 때 아마 부딪히고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녹화해서 유튜브에 게시를 시작할 때 성경적인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논리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논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의해서 풀어서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증거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설교 동영상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녹화 내용들을 돌아보면은 미숙한 점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녹화 기술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환경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실수한 부분은 실수한 부분대로 그대로 편집 없이 녹화해서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뭐 늘 말씀드려 왔지만은 그동안 우리들이 받아들여온 이 복음의 내용들이 성경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 우리가 그냥 기독교가 받아들인 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천국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 속의 천국은 쌍수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나라라는 표현도 조금 다르죠. 왕국과는. 나라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시대의 개념으로 나라 그러면 공화정입니다. 그런데 왕국 그러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죠. 하늘들, 이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이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죽음은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표화된 내용도 성경, 천국에 대한 잘못 이해 때문에 형성된 겁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가니까 너무 힘들어 합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데 왜 그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가는 곳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는 쌍수의 하늘들,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천국은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게 임했으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국의 개념부터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에 들었던 교리나 전통에 의해서 들었던 걸 바꾸려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좀 떨어져서 믿음이 좋은 사람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케 하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주가, 창시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믿음을 우리는 받아 쓰는 겁니다. 타다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약속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도 열심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좀 성장해야 되고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애써 오신 분들은 믿음이 없다니,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바라볼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이라니 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도 그렇죠. 교회를 각자가 교회이고 각자가 성전이고 이렇게 인식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몸으로 이룰 때, 한 몸을 이룰 때 세워져 가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자가 교회라고 배웠는데 교회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 설교를 보시고 어렵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핵심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오해가 아니라 좀 무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철학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좀 그런 기회가 있었겠지만 받아들이는데 게을렀거나 아니면 올바른 그 가르침을 받지 못했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복음을 가장 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복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무슨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이 됐다. 그런 거 다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 분인가라는 말 알면 복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에 잠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뭐를 하면 될까요? 성령에 잠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뭘 해라, 뭘 해야 된다 하는 걸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을 몸으로 행하는 것, 그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에 잠기면 됩니다. 그러한 고행과 참 투지로 그냥 이렇게 실하게 모습을 보이면서 찾아가려고 하는 행위로서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해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세례라는 게 이제 씻는 게 아니라 잠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잠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잠기게 되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같은 생각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논리입니까? 성도는 성령에 잠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복음에 대한 정의가 있고 설명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성령에 잠기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 없이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늘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은 허전합니다. 허전하니까 뭘 막 하려고 듭니다. 전도하라니까 전도도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라는 말씀이 나왔습니까? 말씀인데 자기 자신도 복음을 모르면서 전도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뭐를 안다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이 예수 믿으세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살아서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들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외친 것, 그거 가지고 상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을 외쳤는데
그래도 교회 숫자가 늘어났다. 그걸로 만족하면 칭찬받고 전도왕이라고 상 받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숫자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조회수에 관심이 가져가고, 또 뭐 구독자 수에 신경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나도 인간 그 한계를 그럴 적마다 느낍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늘리려고 하고 숫자에 민감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는 뭐 20년, 30년 후에 우리 후진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이 동영상을, 그때까지 동영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보고 성경적인 설교 말씀이다라는, 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구독자 수, 조회수에 민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참고돼야 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숫자와 규모와 이런 것 외형에 너무 빠져가지고, 부흥에 빠져가지고 복음의 참 뜻을 잃어버려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에서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너무나 애를 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복 받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복이 어디 복입니까? 세상에 있는 복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기억하시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을 보니까 온통 어둠이지 않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어디 머리 둘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뿌리 내리고 마음 뺏길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온통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의 수준이 그런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온통 어둠이다. 그 속에 뭘 찾으려고 하냐? 빛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의 몸, 교회입니다. 그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빛을 발하면 어둠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지체들이 될 생각은 안 하고 그 어둠 가운데 뿌리 내리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머리 둘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변을 하잖아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사탄이 누굴까요? 베드로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주체죠. 배우.
존재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대적하게 하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말을 하니까 네가 사탄에게 잡힌 생각으로 말을 한다. 베드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왜 항변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은 머리 들 곳이 없는 이 세상, 주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뭔가 왕이 되셔서 권세를 잡아서 현실적으로 그 밑에서 뭔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꿈꾸는 게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꿈이 사라진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죽으신다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오늘 말씀에서도 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셔가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것은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삼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로부터 찬송 받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나타나죠.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이 찬송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는 것이었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표현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말한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 배후에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둠인 것을 알려주신 주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걸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무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제는 밝히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이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와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 뭡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목적.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그걸 알면 신앙이 곁길로 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었잖아요.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복 받고 진짜 만사형통하고 부자로 살다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복이나 장수나 무슨 명예나 이런 거보다는 자기라고 되어 있지만 자아입니다. 자아. 원문은 자아. 자아 곧 혼이라는 뜻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아, 혼. 우리들의 생각 덩어리, 생각입니다. 자아를 버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따라가요? 따라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가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우리가 구원입니다. 완벽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 가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딴 일을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딴 일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께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걸 소홀히 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도 아주 모호하게, 분명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적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추상적으로만 접근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겁니다. 도대체 자기 부인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만 않았지 모호한 상태에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아, 곧 혼,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각 덩어리 버리라는 겁니다. 부인이 그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중심의 모든 걸 다 퍼내야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그런데 내 생각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어떻게 나갑니까? 자기 십자가?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형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 박히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 자기 십자가를 졌어. 그럼 나 죽은 거라네. 뭐가 죽어요? 생각이 죽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다 나가야죠. 날마다 내 생각을 퍼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좀 더 좁혀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적어도 주여 주여 하는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이 수석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자기 부인을 좀 좁혀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자기 현실에 속한 현실적 욕망, 탐심만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부인해야 될 대상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을 내가 좀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깜깜한 어둠에 인자, 당신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여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이루려고, 쟁취하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계획과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하는 탐심,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뭔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자기 부인과 제 십자가가 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버리라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려면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길에 가야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따라가려면 먼저 영의 구원을 받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혼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이라고, 자기 목숨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렵습니다. 헬라어 원문은요, 이 자아와 목숨이 같은 겁니다. 자, 목숨, 생명.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고 써 있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이 목숨, 생명, 자아, 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덩어리. 사람의 목숨이, 사람의 생명이 이 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노아 가족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피 속에 혼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거기도 이제 생명이라고,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혼입니다. 피 속에 사람의 생명인 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기, 자아다. 자아는 곧 혼이고 그것이 목숨이다. 다른 신약 성경이나 책에 생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 같은 의미의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 자기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걸 버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죠. 자기 부인, 추상적으로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욕심에 대한 것, 뭔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38절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예수님 따라가는데 자기 부인 꼭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복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공중으로 데려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그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무시하고 이 말을 인정하지 않고 딴짓했다?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이 부끄러운 게 점잖은 표현 아닙니까?
실족한 자들 탈락시키겠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갈라지는 운명, 성도들, 합격자들은 혼인잔치에, 탈락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다. 믿었던 자들이 실족해서 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인데 왜 믿는 자들이 지옥 가냐고. 믿었던 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참 봐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자꾸 들으세요. 자꾸 보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경에 없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저를 찾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재판이 있을 거라고. 그 몸을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했느냐, 교회를 위해서 악을 행했느냐. 선을 행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악을 행한 거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안 따라간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주여 했지만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한 거죠. 그럴 리가 있어?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과는 다른데?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받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오늘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세상에 속한 그런 요청사항들,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것들이 왜 하나님의 일 그거보다는 내 생활에 속해 있는 게 더 먼저 앞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나는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 있는가?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의 원리, 복음의 근본,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에 잠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성령에 잠기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증거입니다. 성령에 잠겨 있으면 이게 일어나요. 이게 됩니다. 한번 성령에 잠기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거 덧없고 값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성취되는 게 너무 기뻐요. 물론 몸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 더불어서 살고 있으면서 교회에 지체로 있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 자아 부인,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찰 겁니다.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거는 성령에 잠기게 되면 이루어진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과 생각이 같아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오라, 그걸 따라가야 돼라는 생각을 내 의식이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성령에 잠기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을, 각자의 생각을 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령에 잠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잠겨야 할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